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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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했습니다. 순결한 사랑 성숙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성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랑할 줄을 몰라서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고 아내들이 섭섭해한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아주 표현들을 잘해요.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통해서 설령 실제로 그런 쌍이 있었다 해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으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도 틀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3년째 개척이 된 교회, LA에 있는 교회예요. 예, 그런데 300명의 성도라고 합니다. 3년 됐는데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래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95%가 새 신자들이라고 그러네요.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 참 많지만 이렇게 또 특별한 교회들도 있죠. 전 교인이 단기 선교하는 교회, 전 교인이 11조하는 교회, 전 교인이 또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작년 1년 동안 드린 선교 헌금이 720만 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LA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선교 헌금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다. 네, 참 아름답죠.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온 지 일주일도 못 돼서 캄보디아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선교 다녀와서는 바로 가보고 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11조는 당연한 거고요. 감사헌금 당연한 거고요. 개척하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을 보고 그렇게 따라 했대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근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게 되다 보면은 그죠?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신자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온전하게 행해야 얘 아래서 뒤에서 보고 그것을 배우고 본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바른 길로 되돌아가게 한다고 많은 간증들 어거스틴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수잔나 여사도 그렇고 다들 자녀를 기른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이 되신 분들 또한 성자가 되신 그 어머니들은 전부 다 그렇게 에브라임 링컨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신앙이 아주 바르게 서 있던 그런 분이셨죠. 여기 표현에 보니까 유방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첫 절에 보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8절에 미성숙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죠. 예, 작은 누이는 여기 누이로 표현한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솔로몬 왕 아니면은 오빠들 그죠? 들하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해야 된다.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눈이 잣대가 세상에 이렇게 딱 대져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제일 빨리 먼저 그리고 제일 빠른 게 입이 먼저 그것을 그냥 터뜨리게 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현들이 그죠? 참을 인자를 3번만 써라. 그리고 성경에도 있죠. 말은 더디게 하라고 이렇게 보는 건 빨리 가고 우리가 느껴야 되죠. 느끼고 나서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입히고 윗사람들에게는 정말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모멸감까지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각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본인이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는 건 아주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옆에서 보고도 그거는 이렇게 좀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면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말투가 또 좀 안 좋다 보면 그걸로 또 싸우게 되죠. 교회에서는 어떤 불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위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아래 집사님들이 그걸 바라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직분의 그 위아래 그것을 뭐 권위를 부려서는 안 되지만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원만하게 그 어떤 그 서열이 잘 정해져서 규칙 있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엄마의 젖이 안 나오면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죠. 줄 게 없는데 줄 수가 없어요. 충만해야 내려서 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죠. 다음에 나오는 성벽, 방어와 수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자의 정조를 지키는 견고한 인격을 9절에 성벽 나오죠.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팔자를 두리라. 아주 귀한 것들로 이렇게 해서 감싸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견고한 그 인격을 비유하고 있는데 사랑에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진정한 사랑은 항상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라.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비전이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책임감이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순결 또한 지켜준다. 우리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의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장 23절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언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말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라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죠.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자라지 않죠. 그리고 어디로만 자꾸 눈이 돌아가고 점점 더 변화가 됩니까? 세상 사람 저기 모습으로만 아주 꽁꽁 쌓이게 되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기 너무 쉬워요. 영적인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고 좁고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다음에 망대는 감시하는 곳이죠.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적고 물관심하게 되면 그냥 잠깐 동안 악에 빠지고 독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문이 나오죠. 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죠. 백향목 판자를 두르겠다는 것은 방종하게 드나들지 않겠다. 이것은 책임감 있는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너 자유해.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마음을 여는 것은 좋지만 분별 없이 세속적인 것을 아무에게서나 다 받아들이면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누룩과 같은 이단 사상, 신비주의, 신신학, 그죠?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끝이 다르다 그러죠. 앞은 딱 성경적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마지막이 틀립니다.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죠. 내가.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떠난 것이면 조심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또한 10절에 오라버니에 대한 응답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성벽이냐 문이냐 하는 오라버니들 말에 대하여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성벽이라는 말은 인생 성벽이 잘 안전하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강한 성벽처럼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뜻이죠. 성숙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예, 솔로몬은 또한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항상 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신령한 저주로 성도를 먹일 때 교회는 바로 자라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성숙할수록 성도는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돼요. 다 내려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비워지지가 않으니까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내 본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비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부족해서, 아직 깜깜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로마서 5장 1절에 의를 힘입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벽과 같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죠. 11절부터는 신부는 왕에게 오라버니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은총을 얻어요. 왕 앞에서 존귀한 지위를 얻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수넴에 가까운 평원지대인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은 오라버니들에게 맡겨 수학의 은 1000세계를 새로 바치게 하고 그들에게는 은 200세계를 지불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11절에 보니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 12절에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포도원을 교회 모형으로 볼 때 지키는 자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죠. 마지막 날에 솔로몬과 회개하였던 하나님도 성도들과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열심히 어디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를 봉사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함이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썩은 양식이죠. 우리가 그러다 죽는 거니까요. 악한 농부가 되어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은 누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두 절 아가서의 결론으로 신랑과 신부의 노래 화답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읽을까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렵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성도의 영광은 동산에서 주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전도보다도 우선하죠. 주님과 함께하면 삶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느껴야 전하죠. 당신도 좀 와보라 하게 되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나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시편 말씀이죠. 84편 10절.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나 되면 그죠? 성공하고 출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잘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동무들이 왕궁의 소식을 들으려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게 전도예요. 아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잘 있어.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친구가 왕비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니 그에게 친구들이 모여 술람미 여인의 말을 경청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심지어 천사들도 이것을 못 기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실까?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우리 마음에 감사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주께서는 성도의 회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이 이 아이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성도의 찬송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주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것도 기뻐하시죠.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 신부의 노래는 사랑하는 신랑을 빨리 오라고 부르는 마음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죠. 날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이런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되며 구원의 완성이 된다.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게 변형시키셨다. 향기로운 산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주 정말 신라곤 신천지의 모습을 가리키며 주님은 그곳에서 성도를 위하여 향기로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향기로운 삶 위에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빨리 달리라는 신부의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예,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할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잘 때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있을 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음란과 방탕함. 어저께 우리들 은혜 받았던 성 어거스틴이 깨었던 그 구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을 때 잠들지 않고 마중할 수 있고 놓쳐서 문이 닫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가서는 마지막 구절 마지막 그 말씀까지도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끔 간간히 마음에 그리움이 있을 때,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조금 영양에 보충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아가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장 10절인가요? 그 말씀을 저는 한동안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요. 2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항상 외우고 항상 써서 제가 그 기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참 은혜 있고 기쁜 장이에요.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이나 물론 다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짧고 그죠? 이제 뜻을 알고 나면 또 읽을 때 아유 뭐 너무 이런 야한 표현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안 들고 자꾸 우리가 반복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서 아가서가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처음 초신자들은 이 아가서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